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아모스가 아모스에게 나타내 주셨던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과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날 익은 과일 환상,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 사이에 나타나는 그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특별히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주는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아마샤를 통해서 인간의 그 악하고 교묘한 본성들이 그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샤는 누구인가 하니 그 베델에서 제사드렸던 그 베델의 제사장들 중에 아마도 우두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베델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왕에게 이런 보고를 드린 거죠. 이 말은 매우 교묘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아모스가 경계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이 정권 자체를 뒤엎어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쟁취하거나 하려는 그런 쿠데타의 모반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왕을 모반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사실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귀가 솔깃하죠. 사실상은 한국의 고대사를 봐도 실제 이 모반하는 일이 아니었어도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모반했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죽인 일들이 난무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아마샤는 아모스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매우 위태롭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리라 라고 했는 것을 여로보암은 칼로 죽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로보암은 칼을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칼을 맞아 죽어요. 여로보암의 집이 칼로 침을 당했어요. 여기서도 말을 뒤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개인의 말로 이 아마샤는 그것을 바꾸고 있고 말을 조금씩 변질시키고 비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서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을 이스라엘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물론 이 말을 견디기 어려워한 사람도 있겠죠. 특별히 아마샤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해서 이 땅이 그 말을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여기에서 과장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마샤의 말솜씨를 한번 보십시오. 모반했다 라고 말하면서 왜곡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모스가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로보암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말이에요. 아예 생판 틀린 말이면 오히려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살짝 비틀고 있어요.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것을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 전체의 의견처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가 우리의 생각인지 경계가 불분명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오도하고 내가 원하려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말을 얼마나 비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아마샤처럼 말했을 때가 사실 적지 않고, 여러분 늘 깨어서 이 언행에 특별히 각별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마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종교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이 눈에 가시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사실 여기에서 지금 아마샤가 봐도 되는 내용은 앞에 두 개예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이고 자기의 권위가 침해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싹 빼잖아요. 뭐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앞에 두 개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샤가 마치 여로보암의 대단한 충신이로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뱀과 같은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마샤라면 정치 권력을 대표하는 것은 여로보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서로 결합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리키실 때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시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땅은 정치 권력이에요. 바리새파는 종교 권력입니다. 이 헤롯 땅과 바리새파들이 평소에는 서로 전혀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는 헤롯 땅을 비판하고 헤롯 땅은 바리새파를 비판하던 서로 입장이 상이해서 어울리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수는 죽여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결국엔 예수를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여로보암을 책동하는데 그것을 또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질 않습니다. 더 기다릴 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여로보암이 반응을 맞듣지 않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직접 아모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이렇게 아마샤가 아모스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약에 아마샤라면 여러분 아마샤처럼 행동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아모스의 말을 듣기가 쉬웠겠어요? 어느 쪽이 쉬웠겠어요? 아마샤처럼 아마 반응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시대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서기관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리키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께서 비판하셨어요.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이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환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쉬우셨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하는 게 쉬우셨겠어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들과 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여기에서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아모스가 원래 출신이 유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예언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네 땅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신을 들먹이면서 네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예언하는 행위가 고작 떡을 위한 행위로 폄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야비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아마샤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아모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직업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프로페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나는 내 생계를 위해서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나 얻자고 내가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떡이나 얻자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예언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의 일을 해도요. 떡 때문에 저것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도 다른 사람들 그 의도를 왜곡해서 돈이나 바라고 저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해도요. 돈 때문에 저러지. 그리고 그 의도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프로페션이에요. 자기 직업으로 대제사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모스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권력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샤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종교, 제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아마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말한다면 이 아모스가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신적 권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적 권위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 기득권층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누굽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폄하하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종교 기득권층이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권세라고 말하는 이 성경어는 엑소시아라는 단어인데 authority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authority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대응하는 법입니다. 이걸 못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들이 공회 앞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공회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공회에서 한 이야기예요. 저희들은 학문이 없는 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가? 라고 그들이 놀랐어요. 학문이 없다고 말해요. 가방끈이 짧다는 겁니다.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가? 출신이 나사렛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다. 출신이 천하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때 박해가 왔을 때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모스의 선택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압력을 가하고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압력이 가했을 때 거기에서 굴복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일기의 농사꾼이었고 그리고 뽕나무를 치던 사람이었고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이 문제가 항상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예요. 예수께서도 무슨 권세로 성전을 뒤엎었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묻고서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예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나니.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을 보셔도 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으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목사가 되어야 돼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야지만 제자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핍박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있는 그들을 선포하게 되면요, 핍박이 와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셔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사람의 구미나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의 구미나 맞추는, 사람의 기호나 맞추는, 사람을 엔터테인하는 메시지를 난 전할 수 없다. 내가 그것을 전했다면 나는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밖에 나가셔서 복음 전도를 하실 때도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듣기 좋은 말 하지 마세요. 듣기 좋은 말 하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하는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 가지고 전하시면 안 돼요. 선교조에 대해서 그렇게 기복적인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에 입문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못되고 잘못된 유사 종교로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이 놀라운 신분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마지막에서 정말 마지막 은퇴하는 설교를 할 때까지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기 원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기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자가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성도들도 싫어하는 메시지, 듣기 싫어하고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 여러분 그게 목회자가 씨름해야 될 분량이에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목사는 사실 그 씨름은 평생 동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세상의 여한 권력 앞에서도 여러분 신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